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는데요, 그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 강점기 때가 되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심한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문제가, 몸의 질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 이분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고문을 당할 때에도 더욱 가혹한 고문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일본의 순사들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질 때에도 인력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셨던 분이 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교육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요 지혜롭게 죄를 짓습니다. 예. 법을 피해서 아주 지혜롭게 죄를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돌을 닦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돌을 닦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와 소와 같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값으로 주고 그 사람을 샀다, 이 말이 속량입니다. 근데 그 속량 비용으로 무엇을 지불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이제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죄사함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런데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구원파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큰 몰이를 일으켰던 구원파. 그 구원파가 이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어,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악한 본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생각하냐? 나 죄사함 받았잖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의 신앙의 목적은 죄사함과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파를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못됐다라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 구원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합니다. 뱀파이어가 어릴 때 여러분 다른 이름이 뭐냐면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어릴 때 주말의 명화에서 혹시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주말의 명화에서 드라큘라 백작. 드라큘라는 뭘 먹고 살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죠. 그래서 사람의 목을 물고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큘라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라면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사함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 없을 때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다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디에서 자지, 이거를 다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거를 걱정하면은요, 부모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걱정했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이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함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혼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결혼.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어떻게 하면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집 앞까지 이제 버스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다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가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함께 데려다 준 겁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어두운 밤길을 정류장에서 집까지 또 걸어가는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사랑하는 거고, 이게 더 오래 반복되면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식은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라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주례를 서더라고요. 아들에게 이제 주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례를 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 앞에서 싸운 적 있어? 없어? 없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웠어. 그러면서 근데 너희 보는 앞에서 안 싸우고 보지 않는 데서 싸웠다. 그거를 꼭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아내를 얻는 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를 얻었으니까 너는 복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복덩이야, 이렇게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당신은 나의 복덩이야 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복덩이야. 네네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이로 생각하고 함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례 말씀을 듣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모든 경우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결혼식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화려한 예식장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얼마나 꽃장식을 화려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축가를 누가 했는지. 어제 우리 재현 형제가 또 축가를 하고 왔는데요, 결혼식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축가를 부탁한다고 했을 텐데 이미 결혼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고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아무리 비싼 예식장에서 화려한 뷔페를 깔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해 줬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이 결혼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거죠?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겁니다. 이게 결혼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면요,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금요일과 토요일 내적 치유 수양회 가운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새신자들이 많이 갔었어요. 새신자들이 가서 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정말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형리 복음, 그냥 어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의자에 앉아서 쪽복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밍숭맹숭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근데 뭘까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든 밍숭맹숭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함께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왜냐? 목적이 그거니까.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결혼식을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 지인들 다 불러내고 양가 친척 다 모으고 그래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별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그 남이죠. 결혼의 목적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결혼 생활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목적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감격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난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러면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결혼하여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부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자기중심성이 있지만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럴 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땅을 살아있든지 죽든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잠잔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든지, 다시 말하면 죽든지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하루의 삶에서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출근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온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는 거예요. 묻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고난의 길, 광야와 길과 같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 그냥 책상에 앉아서 툭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귀한 것을 또 깨닫게 하고 강의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미국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박사과정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좋은 책과 자료들을 많이 추천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좋은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보는 주석책과 이런 책들을 소개했더니 더 좋은 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면은 아마 준비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권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연 같은 일을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주무시지 않거든요. 양이 잘 때 목자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바쁜 업무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면 주님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죠. 모든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가 때로는 멀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가 결혼하면 다 친밀합니까? 그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요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친밀한 부부가 있을까 말까 하대요. 부부가 친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관계가 깨지나 보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보니까 우상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은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결혼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으면 서로 쌍방간에 그 언약을 잘 지켜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두 사람이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맺고 난 뒤에 혼인 증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혼인 증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혼인 증서를 하나님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돌판에 써주시죠. 근데 잉크가 혼인 증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결혼식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람 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혼여행 갔는데 바람 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너무 진노하셔서 다 내가 진멸하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안 가고 천사 보내줄게. 너네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니? 그래, 데려다 줄게. 근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나 함께 못 가.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인가요? 천국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걸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요 외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도는요 용납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넓고 아무리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다 해도 외도는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이 전문가에게 좀 충격적인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분 1초로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정말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남편에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현모양처였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죠. 병원을 출근해서 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딱 30분을 쓰는 거예요. 30분.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30분 쓴다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너무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 30분이 외도하는 바람을 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고 남자와 모텔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4시간 중에 23시간 30분을 아무리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잘한다 한들 그 30분을 그렇게 외도를 하면은요, 그거는요 헌신적인 여자라고 아내라고 말할 수 없고 남편을 기만하는 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 내용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근데 그 음란한 여자는 창녀짓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자녀를 셋씩이나 낳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모님이 됐으니까, 목회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제 정조를 지키며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또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을 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 데리고 와. 데리고 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데려가려면은 그냥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샀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포주가 창녀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주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려가야 하는데 이 돈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정말 다 뒤집어 엎어도 속 시원치 않은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값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은 30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찾아다가 돈을 다 모으니까 은 15인 거예요. 은 30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 30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 15밖에 못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미고 다 모았어요. 성미고 다 돈이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을 모았습니다. 그게 은 30에 대한 값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가져다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고멜을. 여기에서 이 값을 지불,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자, 이 속량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와 가서 호세아가 고멜, 자신의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고멜을 데려오면서 내조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런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만 지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제발. 나도 당신에게 그럴 테니까 이것만 부탁할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거 원하지 않나요? 나와 함께 살자. 그런 거 나한테 많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자. 너 24시간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러면 너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내가 책임져.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과 연결되어 온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함께 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요, 열매는 맺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지가 잎사귀가 풍성하더라도 그거 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말라서 불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만 하면은요,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볼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가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여러분 물어보시고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연합한 분이고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주님, 이게 걱정이 되나요? 이게 주님, 두렵네요. 어떻게 해야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 주인 된 삶, 내가 다 책임지고 고아와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있어요. 그분께 묻고 도움을 구하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친밀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